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구해준 아기 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꽃다운 청춘 20년을 오로지 보은에만 바친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발이 되어서야 비로소 빛바랜 꽃신을 신게 된 기막힌 사연. 그 감동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성종 5년.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어느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지요. 한양 북촌에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김진사 댁 사랑채에는 화려한 등불이 밝았으나 담장 밖 세상은 무정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댁에는 금지옥엽 외동딸 서윤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는 마치 밤하늘에 뜬 보름달처럼 고왔지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는 더더욱 깊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 함부로 꺾지 않을 만큼 정이 많은 처녀였습니다. 그날 밤도 서윤은 창밖에 매서운 바람소리에 마음이 쓰여 차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서윤이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토록 추운 밤에 길 위에서 떨고 있을 중생들은 어찌할꼬. 서윤은 문득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냐? 서윤이 급히 외투를 걸치고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어린 소녀가 누더기를 걸친 채 꽁꽁 얼어 터진 손으로 빈 밥그릇을 꼭 쥐고 거적대기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급히 아이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보거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이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살려주셔요.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서윤은 제 목등에 둘렀던 두툼한 털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가녀린 목에 감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살았다. 내가 너를 결코 죽게 두지 않으마. 서윤은 아이를 부축해 안채로 드리려 했으나 마침 사랑채에서 나오던 엄격한 김진사와 마주치고 말았지요. 김진사가 깜짝 놀라 호통을 쳤습니다. 서윤아, 야심한 밤에 이게 무슨 소동이냐? 어디서 이런 비렁뱅이를 집 안으로 들이려 하는 게야? 서윤은 무릎을 굽히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아버지 통촉하여 주옵소서. 정월 대보름 달 밝은 밤에 이 어린 생명이 우리 집 문턱에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손을 보셔요. 이대로 두면 내일 아침엔 차디찬 시신이 될 것입니다. 김진사는 혀를 차며 딸을 나무랐으나 서윤의 단호하고도 애처로운 눈빛에 결국 마음을 돌렸지요. 허허,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일단 윗방에 눕히고 미음이라도 먹여보거라. 하지만 깨끗이 나으면 내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아이는 제 이름이 초희라고 밝히며 서윤의 발치에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기씨, 저 같은 미천한 것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비질이라도 하고 걸레질이라도 하며 살게 해주셔요. 평생 아기씨의 그림자가 되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초희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초희야 울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내 몸종이 아니라 내 동생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에게 글도 가르치고 바느질도 가르쳐 줄 테니
우리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자꾸나. 그날 이후 김진사 댁 안채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서유는 초희를 제 몸종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가여운 친동생처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직접 따뜻한 물을 데워 초희의 얼어 터진 손발을 씻겨주며 서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초희야, 물 온도는 어떠냐? 이제 아픈 곳은 좀 괜찮아졌느냐? 초희는 송구한 마음으로 대답했지요. 아기씨, 어찌 제 발까지 씻겨주십니까?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유는 고운 옷감을 끊어 제 손으로 직접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맛난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초희의 입에 넣어주며 흐뭇해했고, 밤이면 무서움에 떠는 초희를 제 곁에 뉘어 등 따숩게 재워주었지요. 서유는 틈틈이 초희에게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희가 난생 처음 서윤이라는 이름을 서툴게 적어 내렸을 때 서유는 제1인양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초희야, 참 장하구나.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기쁘다. 서유는 바느질 솜씨며 살림의 지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초희는 서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미천한 소녀에서 영리하고 기품 있는 조력자로 거듭났지요. 그날 밤 초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림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습니다. 아기씨, 제게 베풀어 주신 이 하해와 같은 은혜,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으리라. 아기씨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을 지켜드리리라.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인연이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져 훗날 거대한 운명의 파도를 넘는 힘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김진사 댁의 뜰에는 매화가 피고 지기를 반복했고,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어린 소녀 초희는 어느덧 서윤의 곁에서 살림매무새가 야무진 처녀로 장성했지요. 은인인 서윤 아가씨 또한 한떨기 우아한 난초처럼 고운 자태를 뽐내며 혼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의 고결한 성품과 미모는 한양 땅을 넘어 대궐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으니 마침내 내노라 하는 세도가인 판서댁 외아들 진우 도령과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지요.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윤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정든 친정을 떠나려니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초희야, 정든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려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구나. 그런 서윤의 곁을 지키는 것은 역시나 듬직한 초희였습니다. 초희는 아가씨의 해진 버선코 하나까지 살뜰히 챙기며 화려한 가마 뒤를 묵묵히 따랐지요. 초희가 서윤의 가마 문틀을 살며시 잡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기씨, 걱정 마셔요. 이 초희가 아기씨의 그림자가 되어 그곳이 가시밭길이라 해도 앞장서서 길을 닦을 것이옵니다. 초희는 가마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든 북촌 마을을 뒤로 한 채 거대한 소슬대문 너머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는 판서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처럼 서윤의 화려한 혼례 뒤에는 차디찬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판서댁의 위세는 한양 땅을 호령할 만큼 대단했지만 그 소슬대문 안쪽은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뱉기 힘든 서슬퍼런 공간이었지요. 그 무서운 분위기의 중심에는 진우 도령의 계모인 정경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안방마님 자리를 꿰찬 후처였지요. 정경 부인은 제 배로 낳지 않은 진우가 가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시기하며 늘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새로 들어온 며느리 서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정경 부인은 서윤을 보며 혼잣말로 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들어와 내 친아들의 앞길을 막으려 드는구나. 내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집안의 열쇠까지 탐내겠지. 정경 부인은 서윤의 발소리 하나에도 트집을 잡으며 가시 돋친 눈빛을 보냈습니다. 곱게만 자란 서윤에게 시어머니의 미움은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처럼 다가왔지요. 첫날 밤부터 정경 부인의 기선제압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서윤을 불러다 앉혀놓고 호통을 쳤지요. 내인년 판서댁 며느리가 되었으니 친정에서의 행실은 다 잊어라.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내 발치에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집안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야 할 것이다.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정성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하지만 정경 부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한겨울 얼음물을 깨고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서윤이 밤새 정성껏 지은 옷감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사람이 입는 옷이냐 걸레짝이냐. 내 친정에서는 바느질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쳐 보냈단 말이냐.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초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초희가 울먹이며 나섰지요. 마님, 저희 아기씨께서 밤을 꼬박 새워 만드신 옷입니다. 어찌 이토록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초희가 나서자 정경 부인은 매서운 눈등으로 초희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종년이 감히 상전의 대화에 끼어드느냐. 전연의 입을 당장 치지 않고 무엇하느냐. 결국 초희는 뺨이 부어오르도록 매질을 당했고 서윤은 그런 초희를 품에 안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지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초희는 아픈 뺨을 만지며 서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기씨,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제가 아기씨 곁을 지킬 것입니다. 정경 부인의 악독한 신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윤과 진우 도령이 서로 아끼는 꼴을 못 본 그녀는 판서 어른을 구슬려 진우를 사지로 내몰았지요. 늦은 밤 정경 부인이 판서 어른에게 뱀처럼 간교한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 지금 변방에 반란군들이 날뛰고 있다지요? 우리 진우가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가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판서 어른은 처음엔 망설였으나 아들을 대장부로 키워야 한다는 정경 부인의 꼬드김에 결국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우 도령의 이름은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는 위험한 전장 명단에 강제로 적혔지요. 이것은 공을 세우라는 격려가 아니라
눈엣 가시 같은 전처 자식을 죽이려고 보낸 소리 없는 자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디어 출정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남편의 차가운 갑옷 소매자락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지요. 진우 역시 아내의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정경 부인의 무서운 흉계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게 약속했지요. 서윤아, 내 반드시 살아 돌아와 너를 이 지옥 같은 별땅에서 건져내 주마. 그러니 부디 내 아이를 지키며 견뎌다오. 진우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자욱한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경 부인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싸늘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던 날들이 지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밤이었지요. 판서댁 소슬대문으로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서늘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진우 도령이 전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요. 별땅에서 어린 아들 윤희를 품에 안고 있던 서유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방님께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아아. 어린 윤희는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놀라 숨이 넘어가도록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 별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경 부인이 마녀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지요. 정경 부인의 얼굴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커녕 사악한 승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이 요물 같은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결국 내 귀한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너는 우리 집안에 들인 흉악한 애군이다. 정경 부인은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로 시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요. 어머님, 제발 저를 죽여주셔요. 하지만 우리 윤희는, 서방님의 핏줄인 우리 윤희만은 살려주셔요. 하지만 정경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을 매정하게 발로 차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지요. 내년이 낳은 자식이 진우의 핏줄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 집안의 대는 내 아들이 이을 것이다. 전년과 종년 그리고 애새끼까지 당장 저 구석진 별땅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라. 포졸들이 서윤과 초희를 강제로 끌어내어 쥐들이 득실대는 습한 별당 방에 가두고 거대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루의 식은 밥 한 덩이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모진 감금이 시작된 것이지요. 서윤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뼈만 남았고 젖조차 돌지 않았습니다. 초희가 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의 입에 물려보려 했지만 어린 윤희의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지요. 별땅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아, 내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저 사악한 여자는 윤희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서리가 내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한데 별당 자물쇠 소리만이 철컥이며 정적을 깨뜨렸지요.
정경 부인의 감시를 피해 초희가 별당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초라한 등불 아래 뼈만 남은 서윤 아기씨가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서윤은 초희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기운이 없어 그저 떨리는 손가락만 까딱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아주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내 몸이 이제 모닥불의 마지막 불꽃처럼 사그라지는구나. 초희는 아기씨의 마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지요. 초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셔요.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제발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피로 쓴 서찰과 낡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당부했지요. 아니야, 내 명줄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초희야, 우리 윤희. 내 가여운 아들 윤희만은 저 독사 같은 여자의 손에서 살려야 한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거라. 한양 땅을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라. 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초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서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덧붙였지요. 이 서찰은 윤희가 장성하면 전해주거라. 그리고 이 폐물은 너희 둘의 목숨값이니 아끼지 말고 쓰거라. 초희야. 너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 정말 미안하다. 초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기씨,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눈보라 속에서 저를 살려주신 날부터 제 목숨은 아기씨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윤희 도련님만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서윤은 초희의 말에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다. 자, 어서 가거라. 횃불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놈들이 눈치를 챈 모양이다. 초희는 서윤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고 잠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단단히 업었지요. 뒷담을 넘기 전 초희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윤 아기씨가 떨리는 손으로 별당의 기름종이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기씨,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서윤은 추격자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가 이곳을 환하게 밝혀야 놈들의 시선이 내게 묶일 것이 아니냐. 그래야 너와 윤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도망칠 수 있다. 어서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불길이 치솟는 별당을 뒤로 하고 초희는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서윤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지요. 부디 살아남아다오. 그 밤 판서댁 별당은 붉은 불꽃에 휩싸여 재가 되었고 서윤은 아들을 살렸다는 마지막 안도감 속에 홀로 고고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초희는 아이의 숨소리를 유일한 희망 삼아 가시덩굴에 살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치악산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양 땅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져 초희가 닿은 곳은 꿩도 울다 넘는다는 험준한 치악산 깊은 골짜기였지요. 산새는 험하고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초희는 이미 만신창이었지요. 밤낮 없이 걸어 집시는커녕 버선조차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고
발바닥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눈길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가시덩굴에 찢긴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살은 피투성이었지만 초희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지요. 오직 등에 업힌 어린 윤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기운이 빠진 윤희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초희는 윤희를 품에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더 참으셔요. 이 초희가 어떻게든 도련님을 살려낼 것입니다. 아기 씨께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초희의 기운도 바닥나고 있었지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비틀거리던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버려진 화전민 오두막이었지요. 초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오두막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흙냄새와 장작 타는 소리에 초희가 간신히 눈을 떴지요. 낯선 사내가 곁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눈앞에는 바위처럼 듬직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바로 인근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사는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산속에서 쓰러진 초희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제 집으로 업어날라 정성껏 간호했던 것이지요. 초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윤희 도련님은 어디 있습니까? 기철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허허, 걱정 마시오. 저기 따뜻한 아랫목에서 미음을 먹고 곤히 잠들었소. 그제야 안심한 초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철은 초희의 사연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땔감을 해다 방을 덮이고 산에서 잡은 꿩으로 육수를 내어 초희의 기운을 돋워주었습니다. 치악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초희와 어린 윤희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철은 말없이 그들의 곁을 지키며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산등성이가 되어주었지요. 초희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 설이 내린 산비탈을 일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낫 한 자루로 억센 칡넝쿨을 걷어내느라 고왔던 손은 어느새 거북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지요. 낮에는 뙤약볕 아래 밭을 메고 밤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삭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을 깨고 빨래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 터졌지만 초희는 아픈 줄도 몰랐지요. 오직 윤희의 입에 들어갈 미음 한 그릇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초희가 공을 들인 것은 윤희의 글공부였지요. 초희는 매일 밤 윤희를 옆에 앉히고 마당 바닥에 글자를 써내려가며 가르쳤습니다. 도련님, 종이가 없다고 배움을 멈춰선 안 됩니다. 이 마당의 모래바닥이 도련님의 공부방이요. 이 나뭇가지가 붓입니다. 기철은 그런 초희의 정성에 가슴이 아려왔지요. 그는 윤희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벼랑 끝 바위를 탔고 약초를 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십 리 길을 걸어 귀한 종이와 책을 구해다 윤희의 책상에 놓아주었지요. 기철이 대견한 듯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초혜 씨, 도련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산골에 묻히기엔 아까운 제목이니 내 어떻게든 뒷바라지하겠소. 윤희는 밤마다 남몰래 찬물에 발을 담가 졸음을 쫓으며 바느질하는 어머니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윤희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아저씨, 제가 반드시 급제하여 두 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윤희는 혹한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달빛에 책을 비추며 글을 읽었지요. 20년의 세월 동안 치악산 오두막에서는 밤마다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정성은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철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초희라는 여인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보라 속에 쓰러진 가여운 모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함께 보낸 하루하루는 기철의 투박한 심장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철은 초희의 강인함에 먼저 마음을 빼앗겼지요. 험한 산비탈을 일구느라 손톱 밑에 흙대가 가실 날이 없는데도 초희는 윤희 앞에서는 언제나 봄볕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졸며 바느질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저리 가녀린 어깨에 어찌 저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인가. 내가 저 짐을 다 짊어져 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또한 기철을 매료시킨 것은 초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기철이 산에서 다치기라도 하는 날엔 초희는 제 치맛단을 찢어 상처를 싸매 주었지요. 무심한 척 내미는 보리밥 사발 위에 얹어준 나물무침 하나에도 기철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기철은 오두막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지요. 혹여나 지붕이 셀까 초희가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말이셔요. 달빛이 고운 밤에는 나무를 다듬는 초희의 옆얼굴을 훔쳐보며 기철은 제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오두막 평상에 앉아 밤을 까던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초희 씨, 내가 배운 것 없는 미천한 놈이라 말주변은 없소만 내 평생 당신과 저 아이를 굶기지는 않겠소. 이제 그만 험한 세월은 잊고 내 곁에서 편히 쉬는 게 어떻겠소? 기철의 진심 어린 청혼에 초희의 가슴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림자처럼 지켜준 이 남자의 품이라면 얼마나 따뜻할까 싶었지요. 하지만 초희는 서윤 아기 씨의 피 묻은 서찰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희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지요. 기철 씨,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붉은 한이 맺혀 있습니다. 아기 씨의 원한을 풀고 저 아이를 당당히 세우기 전까지는 제 몸 하나 편하자고 연분을 맺을 수 없습니다. 초희의 단호한 말에 기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지요. 알겠소. 초희 씨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내가 맨발로 앞장서서 그 가시를 다 밟아주겠소. 정인이 아니라면 평생의 조력자로라도 당신 곁에 남겠소. 그날 이후 기철은 정말로 초희와 윤희를 지키는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 안개가 자욱한 치악산의 험한 벼랑을 제 집 마당처럼 누볐지요. 오로지 윤희의 귀한 책값과 종이값을 마련하기 위해 절벽 끝에 매달려 산삼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마디가 얼어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기철은 그저 허허 웃으며 거친 손을 옷소매에 닦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 산짐승들이 울부짖으면 기철은 낡은 몽둥이 하나를 손에 쥐고 오두막 주위를 돌았습니다. 기철이 밤 공기를 가르며 다짐했지요. 혹여나 한양에서 자객들이 스며들지는 않을까. 내 눈이 떠 있는 한 절대로 저 두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는 눈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처마 밑에 꼿꼿이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희가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오면 기철은 어둠 속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받쳐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쌓이기를 20번. 기철의 검던 머리칼에는 어느덧 하얀 백발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초희와 윤희를 향한 그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졌지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집념이 있었기에 치악산 오두막의 등불은 2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은 굽이굽이 흐르는 치악산의 계곡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 초희의 등에 엎여 배고픔에 신음하던 핏덩이 윤희는 어느덧 대나무처럼 곧고 바위처럼 단단한 기계를 가진 헌칠한 청년으로 장성했지요. 초희와 기철이 피땀 흘려 일군 그 거친 땅에서 윤희는 눈물 젖은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며 물리를 터득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글 한자를 더 읽었고 기철 아저씨의 굽은 등판을 보며 문장 하나를 더 가슴에 새겼지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헌신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양 땅을 뒤흔든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아는 윤희가 치악산 오두막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사화를 꽂은 윤희의 등 뒤로는 찬란한 금이 환향의 빛이 서렸고 그의 가슴 안쪽엔 가문이 명예를 되찾아줄 서슬 퍼런 암행어사 마패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멀리서 오는 아들의 당당한 풍채를 보는 순간 지난 20년의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희가 복받치는 오열을 터뜨리며 하늘을 향해 외쳤지요. 아기씨 보셔요. 우리 윤희가 해냈습니다. 아기씨의 눈물을 닦아드릴 장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철은 그런 초희의 어깨를 묵묵히 감싸 안으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어린 생명이 이제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을 호랑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적막하던 한양시댁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을 가득 메운 포졸들의 기세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정경 부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그녀 앞에 호랑이 같은 눈빛의 윤희가 위풍당당하게 섰지요. 이때 윤희의 뒤에서 묵묵히 짐을 지고 온 늙은 농부 기철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경 부인이 가로챈 재산 목록과 온갖 비리가 적힌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기철이 이를 갈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악한 여편네야. 내가 하늘을 가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여기 내 놈이 저지른 죄악이 증거로 남았으니 이제 어디 한번 변명해 보거라. 윤희는 떨고 있는 정경 부인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지요.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감히 내 어머니를 모함하고 가문을 더럽힌 죄, 오늘 이마패의 이름으로 낱낱이 다스리리라. 윤희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 정경 부인을 제압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뒹굴었지요. 포졸들이 포승줄로 꽁꽁 묶으려 하자 정경 부인은 마치 미친 독사처럼 발악을 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이놈들,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느냐? 내가 이 나라의 판서 부인이다. 저 요물들의 모함이란 말이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도끼를 뿜어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치를 떨었지요. 포졸들이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가자 그제야 사람들은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저 악마 같은 여편네가 드디어 죗값을 받는구나. 여기저기서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몇몇 타인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서윤 아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힘없이 쫓겨났던 가문의 명예가 드디어 눈부시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지요. 가문의 모든 원한을 씻어내고 무너졌던 명예가 한양 땅에서 다시금 찬란하게 빛을 발하던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어머니나 다름없는 초희를 비단방석에 앉혀 대궐 같은 집에서 평생을 모시고자 했지요. 윤희가 눈부신 비단옷을 내밀며 정성껏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험한 산골 오두막은 잊으셔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좋은 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며 여생을 보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초희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가만히 사양했지요. 대신 그녀의 품에는 20년 세월의 먼지가 쌓인 낡은 보따리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초희는 홀로 서윤 아가씨가 잠든 뒷산 묘소를 찾았지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단장된 묘소 앞에 선 초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20년 전 서윤 아가씨가 건네주었던 눈부시게 고운 꽃신 한 켤레였지요. 초희는 꽃신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으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초희가 울먹이며 아가씨께 속삭였지요. 아가씨, 이제야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 윤희 도련님을 훌륭한 장부로 키워 가문을 다시 세웠사옵니다. 이제 저도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 사람에게 돌아가려 합니다. 아가씨,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 비록 고왔던 청춘은 산골의 찬바람에 다 깎여나갔으나 묘비를 어루만지는 초희의 눈물만큼은 참으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가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삶을 잠시 멈춰 세웠던 초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지요. 초희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 당도한 곳은 치악산 자락의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기철이 예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구분 등 위로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던 기철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기철이 반가운 마음에 투박하게 물었지요. 왔소? 초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왔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2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지요. 윤희는 두 분의 깊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신부 초희가 빛바랜 꽃신을 신었지요. 주름진 손에 신랑 기철이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혼례를 올리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소매기스로 눈물을 훔치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저분들이 드디어 짝을 찾았네. 참으로 긴 세월이었구먼. 복 받으실 게야. 비록 고왔던 청춘은 속절없이 가버렸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20년 세월을 견뎌낸 초희와 기철의 사랑, 그리고 장성하여 원수를 갚은 윤희의 모습이 참으로 통쾌하고도 감동적이지요.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도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이 드셨다면 저희 이야기 특급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